지난 시간에 이방 선교의 전투 기지로 세워졌던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설립이 됐던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줬어요. 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이름이 뭐예요? 세 글자예요. 땡땡땡 교회. 그 다음 초성 알려줘요? 이응, 디귿, 이응. 이분들이요 매주 그 초성 퀴즈 맞히기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예, 성경 공부 끝나면 초성에는 확실히 강하군요. 안디옥 교회요. 이제 안디옥 교회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다고 그랬어요. 이제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졌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그들 같이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말씀을 증거할 지도자들이 이제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 말고 교회 자체 내에 이제 말하자면은 뭐 장로님, 전도사님, 집사님 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직을.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뭐 여러 장로님은 여러분들하고 열심히 잘 놀아주시는데 공부도 열심히 해오시고 하는데 성경을 이제 많은 자들이 이제 모이니까 그룹별로 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게 들려주고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지금처럼 지금 아직 신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은 만들어지지 않은 때였고 지어지지 않은 때였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는 것 자체도 그들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뭐 자기가 개별로 우리는 이제 성경책 각자들 하나들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복음을 듣기 전에도 유대인의 회당에 모여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면 그거를 열심히 듣고 계속해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는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처럼 매주 와서 여러분들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냐면 계속 들려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말씀을 복음을 들려줘야 하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일을 위하여서 각각의 조직의 사람들이 이제 생겨난 것이 13장 초반에 나와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 내에도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 그 복음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를 받아서 자기가 그 하나님의 뜻을 미리 선언하는 자들도 있었고 선지자들이라고 얘기하니까 막 예언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그 구약에 이미 선지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역사를 가르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들의 이름이 이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이들이 언젠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요. 너희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라 이거예요. 안디옥 교회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라 라고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겁니다. 자, 13장 내용은 선교사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제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드디어 13장에 와서 자, 그런데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느냐 하는 거죠. 어디로 갔을까요? 모르겠죠. 힌트 줄까요? 객관식으로 부를래요. 객관식? 힌트? 초성 힌트 또 달라고요? 그렇게 그걸 잘 풀을 수 있어요? 좋아요. 초성 힌트. 자, 지역 이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미 성경에. 어디냐면요. 구브로에 가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에요. 구브로라고 하는 섬인데, 그 섬에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5절에 보면. 근데 여기가 어디냐 하는 게 문제예요. 초성 힌트, 기역 히읗.
이런 실력이 오늘의 생을 빛을 발하는구나. 이야, 이렇게 강할 수가 초성에? 맞아요. 고향이에요. 자, 이제 누구의 고향이냐 하는 거죠. 자, 선교사 파송된 사람 두 사람이에요. 누구? 바울과 바나바. 둘 중에 한 사람의 고향이에요. 자, 이제 둘 중에 하나 찍어요. 일치 봤어요? 앞에 계신 분들? 왜? 논리를 펴세요. 왜 바나바의 고향일 것 같은지. 응? 아, 찍으라고 했어요. 찍으라고 했 찍었어요? 그래서? 감히 거기로 찍혔어요? 맞았어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아마 선교에 대한 파송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내 고향에 있는 내 친족들, 내 가까운 친구들, 가족들, 이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그들도 믿고 나처럼 예수의 그 구원에 같이 동참하는 자들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을 거예요. 성도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학교에서 최고로 우리가 여태까지 먹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최고의 것을 선물로 딱 받았어요. 최고로 맛있는 거. 이 땅 국내에서는 도무지 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그럼 제일 먼저 그것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혼자 먹고 싶어요? 나눠 먹고 싶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합시다. 하는 거는 혼자 먹고 싶은 생각이 거의 단데 이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고민된다 이건가요? 혼자 먹고 싶어요? 나눠 먹고 싶어요? 자, 그럼 나눠 먹고 싶다에 이제 마음이 쏠렸다 치고 누구랑 나눠 먹고 싶어요? 누나가 쳐다보고 있어. 누구랑 나눠 먹고 싶어요? 딱 했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 떠오르죠. 맞아. 내가 뭔가 되게 귀한 것을 갖게 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내 친족, 가족들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가족들이 복음을 못 듣고 더더군다나 섬에 있으니까 그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배를 타고 당시에 배를 타고 간다는 거는 육지로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구브로를 그대로 쭉 직선길로 연결하면은 한 160, 170km? 한 그 정도 길이에요. 그럼 육지로 됐을 때는 금방 갈 수 있는데 배로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더더군다나 옛날 배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이들의 첫 선도 여행부터는 상당히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해서 이들이 그 땅에 가요. 섬에 갔는데요. 거기서 이제 여러 회당에서 이제 가르치고 조카, 여기 요한이 나오는데 조카 마가 요한을 같이 데리고 가요. 근데 그 섬에 있다가 구브로에 있는 구브로 섬이 제주도만 해요. 구브로 섬은 제주도만한 크기였어요. 그 제주도만한 크기의 땅에 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보예요. 잊어버리지 않겠죠? 바보라고 하는 곳이 수도래요. 어떻게 바보가 대표 수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바보가, 거기에서 바보 같은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총독, 그 섬을 다스리는 총독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증거하니까 서기오 바울은 아마도 은혜가 임한 자였는지 그가 듣고 굉장히 그 복음에 심취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서기오 바울 총독 옆에서 계속 간사한 짓을 하는 바예수가라고 하는 엘루마라고도 하고 바예수라고 하는 자가 자기의 어떠한 지위가 박탈될 것이 되게 두려우니까 이들을 모함을 해요. 선지자들을 그때 당시에
선지자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되게 우리가 고상하게 생각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 여기 나오는 선지자는 뭐냐면요, 미신, 마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자가 그런 것을 하면서 총독을 호려가지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였는데, 그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그 서기오 바울이 들고 거기에 이제 쏠려가니까 자기의 이치가 이제 박탈될 것이 두려워서 이들을 모함하다가 눈이 멀어요. 바울이 이제 명령해서 눈이 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들이 또 이동을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가서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도 회당이 있었어요. 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시에는 그 순례하는 자들이 이제 오게 되면 앞에서 이제 앞비가 전하다가 또 순례하는 순례자들이 오면은 자리를 양보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하는 그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랍비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고 나서 바울을 청해서 설교하는 게 13장 내용이에요. 쭉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또 읊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스데반도 이스라엘 역사를 딱 읊는 것처럼 똑같이 바울도 쭉 읊어가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너희들이 나무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해서 선언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메시아가, 그 예수는 다윗과 달리 썩지 않고 부활하셨다. 죽음에서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분이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이제 그분을 믿는 것으로 죄사함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도 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이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났다고 했잖아요.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사명의 길 속에서는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이제 그 섬의 지역까지 이제 갔을 때에는 이들이 뭔가 우매한 자들을 깨우치고자 하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심어놓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들에게 확실하게 이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심어줘야 됐었는데, 그게 바로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얘기예요. 처음 등장합니다. 이제 바울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인 로마서 전체를 이제 아우르는 바울의 신학의 그 핵심인 칭의, 죄사함에 대한 교리가 13장에 이제 처음 등장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우매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구원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너희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고, 안식일마다 선지자의 글을 그렇게 읽어 들었는데도 깨닫지 못했고, 결국은 예수를 정죄해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를 부활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새로운 법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살죠.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삽니다. 그죠? 대한민국 헌법 안에서 우리가 살 때 대한민국 헌법 조항이 굉장히 많은데 법조항이 굉장히 두껍고 많더라고요. 여기에 어긋나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여서 우리는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유빈이는
국적이 어디예요? 국적이 말하면 모르죠. 어디에 어느 나라에 살아요? 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참.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냐고. 네? 그죠? 한국,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죠. 네. 자기의 태어난 나라가 국적이에요. 네? 그죠? 그러면 태어난 나라, 내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는 한은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서 처리를 받아요. 그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런데 내가 이 국적을 포기하고, 회원님, 만약에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 어느 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싶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좋긴 한데 혹여라도 캐나다. 그렇지. 캐나다. 좋아요. 자, 그러면 희연이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캐나다 국적을 취득했어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캐나다의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는 어느 나라의 법에서 나는 지배라기보다는 이제 치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죠? 캐나다에. 근데 이제 생김새는, 그죠? 생김새는 대한 한국 사람인데 법은 캐나다 법에 의하여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새롭게 알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습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나라에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 나라의 법에 의하여서 내가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캐나다 법에는 예를 들었어요. 캐나다 법에는 형기 오른밤을 탁 때렸어. 내가 형기 오른밤을 탁 때렸어. 캐나다 법에는 오른밤 때려도 괜찮다고 돼 있다고 쳐요. 근데 한국 법에는 사람 이렇게 해서 때리면 폭력죄로 잡혀가. 그죠? 캐나다 법은 몰라요, 목사님. 모르는데 이렇게 오른밤을 딱 때리는 것이 인사야. 만약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가서 살면 좋겠다. 인사야. 그러면 대한민국 법에서는 폭력죄로 잡혀갈 수 있는데 캐나다에서는 안 잡혀가는 거예요. 그죠? 인사인데. 그런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었어요. 새 법을 여셨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법을 여셨어요. 자, 그런데 그전에는 뭐였냐고요? 그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법에 우리가 갇혀서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제가 정말 많았어요. 설교영상 보셨죠? 거기 율법산 기억나요? 여러분 기억나요? 율법산. 그 율법산에 있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제일 위에 있는 그자가 하는 일은 뭐냐? 계속 만들어내. 율법을 만들어내는, 법을 만들어내는. 도저히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로는 다 우리는 다 감옥 가 있어야 돼. 징역 살아야 돼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들이 완전히 율법이 이제 나중에 율법산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걔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죠. 근데 간신히 이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 아래에 파묻힐 수밖에 없어요. 지킨다는 건 도저히 그걸 완전히 정상을 정복한다는 건 할 수 없어요. 왜?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나와요. 그거는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이것도 죄다 하고 드러내기만 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는 도저히 내 백성을 살릴 길이 없으니까 완전히 이제 바꾸는 거예요. 국적을 바꾸듯이 새로운 그 통치의 길을 여셔서
이제 그들이 헤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전가 받으시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그분께 전가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성령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예수께서 나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한이가 왔는데 율법에 있는 율법사가 나왔어요. 신방 때도 나와요. 율법사가 얘는 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얘를 지옥을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로운 법을 듣고 있는 그 예수께서 아닙니다. 하은이는 우리나라의 법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얘는 죄가 아닙니다 라고 재판에 서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얘는 그 어떠한 정죄받고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에서 구함을 받는 거예요. 이제 이 새로운 법이 열렸다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것이 뭐냐면 계속해서 죄책감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아무 길이 없고 소망이 없었는데 이들에게 한 줄기 빛 같은 것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죄 사함은 뭐고 칭의가 의롭다 한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다음에도 계속 나올 텐데, 자, 죄 사함이다 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리미션이라고 해요. 리미션. 그래서 죄사함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은 리미션인데 병에 걸렸는데 차도를 보이다 라는 거래요. 차도를 보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병이 호전되다,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고요. 병이 나아졌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감면받았다라는 거. 내가 어떻게 빚을 졌거나 뭔가에 대해서 이제 형을 받았거나 하는 것들을 감면받았다, 감형됐다 라고 하는 말이 리미션이라고 하는 말이래요. 그러면 병의 차도를 보이려고 하고 병이 좀 나아지려고 하고 그 다음에 감면받고 감형을 받으려면 무엇인가의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병이 나으려면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감면받고 감형을 받으려면 뭐 보석금을 낸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이제 내가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뭔가가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목숨으로 지불하시고 구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처음 흠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상태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걸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예요. 연님? 자, 이건 예니까요. 예원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번 했어. 그래?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그 슬픈 눈으로 쳐다보지 말고 얘니까요. 그럼 엄마가 한 번 용서했어. 근데 그러면 엄마가 한 번 용서했으니까 그거는 무효 처리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한 번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무효가 된 거예요. 엄마와 예원이 사이에. 그런데 다음에 예원이가 또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생각해.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상황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다른 거짓말일 수도 있죠. 거짓말인데 또 다른 상황에서의 거짓말이겠죠. 고민 좀 해봐야 되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요? 가장 단순하신 성도님. 네. 성도는
아주 빠르 지혜로우니까 눈치 보지 말고. 똑같은 질문 할게요. 네. 거짓말했어요. 엄마가 이제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용서해줬어요, 엄마가. 처음이니까. 자, 그 다음. 또 다른 상황에서 또 거짓말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럼 거짓말 생기게 되면 거짓말 할까요? 안 할까요? 그죠, 하죠. 스피디 있네.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했어요. 자, 그러면 현교는 또 한 번 또 거짓말을 해갖고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이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엄마가 용서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절대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또 2번 용서했어. 그죠? 2번 이제 번복. 그 다음 또 생겼어요. 이제 좀 더 과감하게 또 크게 생겼어. 거짓말. 했어요. 그 다음 엄마가 또 용서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이번엔 안 해줄 것 같아요? 진짜로? 엄마 어디세요? 네. 그죠. 너 나가라고는 못하잖아. 그죠. 지금 어떤 엄마가 그랬대요. 어떤 엄마가 하지 않아야 돼. 이게 하은이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해갖고 걸려가지고 은성이한테 들었나? 해서 걸려가지고 엄마가 짐을 아주 깔끔하게 싸고 문 밖에 놔뒀대요. 그래서 은성이한테 들은 거죠. 캐리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지 않아야 될 그 흡연을 하다가 딱 걸렸는데 지는 이제 끊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깔끔하게 챙겨진 캐리어가 문 밖에 있더래요. 그래갖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그래서 너 나가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그렇게까지 한 거 보고 얘가 그래서 엄마 보고 이제 해가지고 정말 손이 발휘되도록 막 엄청나게 무릎 꿇고 빌었대요. 그래서 내쫓았을까요? 안 내쫓았을까요? 안 내쫓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받아줬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는 대가를 치르기는 치러야 됐겠죠. 혼이 나든지 어찌됐든 간에. 자,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게 어떤 무음의 상태로 돌려지기는 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계속 열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너희가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너희들은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죄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는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죄 없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국적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죄 있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가 보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범죄의 가능성은 남아있죠.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에 덧붙여서 항상 따라다니는 게 뭐냐면은 의로 여기심이 이제 세트로 따라다녀요. 왜 세트로 따라다녀야 되냐면은 의롭게 너가 옳다 여기심을 받았잖아요. 너는 옳다라고 너는 정당하다라고 역임을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딱 선포가 됐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계속 반복되어지는 회개의 그 열매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사함과 죄를 사하는 권세와 의롭다 함을 입는 것이 항상 짝퉁처럼 계속 따라다녀요. 바울의 신학에서는. 자, 이제 믿는 자들에게서는 죄를 인정치 않는 새 법에서 심판을 듣는데 이거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은혜이면서도 그래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에게 의롭다 하고 옷을 입혀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점점 앞으로 그 좁은 문, 그 빛을 향하여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이 연약성으로는 도저히 그 하늘 보좌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걸 알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죄 없다고 하지만 회개가 없는, 날마다 죄 씻음에 대한 회개가 없는 칭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요한 1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형교가 아까 얘기했듯이 거짓말에서 한번 용서를 받았으면 다음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되면 이게 두려운 것이 처음 한 것보다 더 가중이 돼요. 왜? 한번 용서함 받은 것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안 해주실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해주셔. 그러면 그 마음들이 있어서 다음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또 하게 돼. 이런 괴롭고 아프고 하는 이런 갈등이고, 이것들이 이 서정, 우리가 구원에 완성되어지려 가는 이 서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그것들이 이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게 거룩하여지는 과정, 성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시험들을 당해요. 근데 이제 그게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날마다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다시 죄를 짓고 하고 하는 것들이 하는 과정 속에서 내 죄성이 줄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 죄성이 줄어야 돼요. 처음 엄마가 거짓말을 했을 때 5대 맞은 걸로 끝이 나겠지만 이제 한 번 그게 아니라는 게 알 때 그 다음에는 10번을 알고 그 다음에는 15번을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점점 가중치가 생겨나죠. 그럼 뭐냐면은 너희들이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의미인데, 사람들이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너희들에게는 그 죄성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는 그러한 악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도 한번 회개하면 되겠지. 이거 한번 이렇게 했어도 나 항상 용서해 주겠지 하는 그런 만연된 어떠한 안일함이 거룩하여지는 것에 우리의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자백하고 회개하고 죄성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있지만 성도가 죄를 지으면 더 큰 아픔과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과 자녀는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겠지만 그 징계와 그 아픔이 없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바라시겠냐 이거예요.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오늘 계시록 2장 맞죠? 오늘 계시록 2장의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그 지적사항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였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에 영어 단어는 forsake예요. forsake, F-O-R-S-A-K. 그래서 forsake라는 거는 뭐냐면 저버리다라는 건데, 뭘 저버렸냐 하면 책임져야 할 대상을 저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즐겨 하던 일을 이제 그만두고 버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져야 할 대상으로서의 그건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인생을 같이 하고자 하는 동반자에게는 혼인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forsake라고 하는 말에 그 이면에 깔려있는 거는 혼인계약이 이제 파기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를 믿고 그분과 함께 혼인관계가 이제 형성이 돼서 함께 그 모든 책임져야 될 것들, 즐겨하는 것들을 같이 나눴는데 이제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혼인계약이 파기됐다. 예수가 더 이상 너희 안에 신랑으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박탈됐다. 이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오는 책망이 촛대가 옮겨졌다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렇게 되냐 하면은 변질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더 질문할까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기적이 뭐예요? 그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었어요. 혹시 화학 배웠어요? 화학을 아시죠? 물의 화학 기호는 뭐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화학 안 배웠는데. 물의 화학 기호는 H2O예요. 포도주의 화학 기호는요? 포도주는요 많아요. 성분이 여러 가지가. 뭐 보니까 우리 사람 뭐 안토시아닌데도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굉장히. 그래서 포도주는 혼합물이에요. 물은 그냥 물도 어차피 그렇게 하는데 H2O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나올 수소와 산소의 결합에 뭐 그런다고 하고 화학 시간에 그렇게 했는데, 포도주는 굉장히 혼합물인데 그것도 화학 기호를 떠나서 물이라는 그 물체, 물이라고 하는 성분과 포도주의 성분은 완전히 달라요. 어때요? 그래도 조금 같은 부분이 있어요. 어때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다른 성분이에요? 아니면 좀 둘이 같은 어떠한 공통적인 성분이 있어요? 뭐에서? 뭐라는 거에서? 그 목사님이 힌트 좀, 액체라는 게 같은 거라는데, 자, 포도주에도 물이라고 하는 그 화학 성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화학 전공이 아니니까 물이 포함이 되어 있죠. 물의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어떠한 다른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포도주라고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무엇인가가 새롭게 무엇인가가 하는 성분으로 바뀌어지기는 했어요. 세법이 오면서 우리도 물이었던 우리가 포도주가 되어지는 어떠한 화학적인 변이가 우리 안에도 일어났어요. 내 거에 어떠한 것들이, 내 맛도 변하고 색도 변하고, 내 맛도 변하고 색도 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그 물 성분이 포도주 안에도 여전히 잠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항상 다시금 이게 변질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희의 그 변질될 수 있는, 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갈고 닦고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적인 죄의 회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을 놓고 죄 사함과 칭의는 기적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이거는 도무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오늘 읽은 41절의 말씀처럼 누가 이거를 알려줘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기에 기적이라고 명명했어요. 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가 오셔서 이 모든 눈물들을 죄사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면서 너에게 이제 새 법을 통해서 너희가 자유함을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크게 믿어지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믿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있는 이 변질될 수 있는 여전한 나의 속성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그 전에 그 옛 법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억눌려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여전히 나는 그 예법의 통치 아래서 있고자 하는 그 안일함이
새 법이 왔어도 나를 그 새 법의 자유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하박국 선지자는 41절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데, 너희들에게 아무리 이러한 때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를 전하는 때가 왔어도 너희 안에 있는 그 변질될 수 있는 속성이 너희를 다시금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정말로 복되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연약성을 이제 알았으니까 새 법이 왔다고 해서 마냥 자유로울 수만은도 없는 거는 여전히 우리 안에 그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죄 씻음하시고 하얗게 옷 입혀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선포가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리미션, 병에서 회복되어져 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만 이 마지막 심판과 형벌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사면받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쌓일 일도 아닌 거는 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길이 없고 대안이 없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겠지만 길을 여신 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죠. 우리 안에 만약에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기적을 듣고 그것을 믿을 수 있든 조그마한 씨앗이라도 우리 안에 생겨났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항상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